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숨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 듣기를 속히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야고보서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대로 야고보 사도는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행위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기서 들으라 라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이나 일반적인 지혜를 잘 들으라 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속히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히 들으라 라는 뜻은 우리의 관심의 우선순위에 두고 적극적으로 집중하여서 말씀을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그냥 구절만 딱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일반적인 교훈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교양의 가르침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문맥으로 보면 이것은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이전인 야고보서 1장 중반부까지를 보면 지난 설교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시험 당할 때에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시험을 기뻐할 것이고 그리고 견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진짜 좋은 은사, 즉 선물이나 복은 하늘에서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땅의 것 때문에 시험 받거나 또는 사망에 이르는 욕심으로 살지 말고 위로부터 주시는 선물을 사모하는 삶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18절에는 그 선물을 우리가 받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뜻이 뭡니까? 그것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또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죽은 자에서 산 자로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심으로 하늘의 선물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속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속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속히 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 시험의 끝에 하나님이 주실 그 좋은 선물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을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말씀을 속히 들으라고 권고하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막상 시험에 들만한 일이 생기면 무슨 생각부터 드십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때로는 불신앙적인 생각이 먼저 들 때가 많죠. 자책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심지어 조상 탓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이 들기 전에 우리는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더디해야 될 게 있다. 말씀 듣기에는 속히 해야 되지만 더디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말하기를 더디해라. 당황스럽고 두려운 일이 생길수록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없음을 말로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먼저 집중해서 듣기를 소원하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급한 일이 터질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가장 급한 일부터 하죠. 가장 급한 일부터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일 급한 게 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가장 급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생각만 주장하고 내 말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힘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토론회를 보면 자기 말만 많이 하려는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 말 막 맞고 자기만 말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할 기회가 되어서 말하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난 다 안다고,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제대로 듣지 않아요. 내 말을 더디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하기에 대해서는 야고보 사도가 3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더 강조해서 말씀하죠. 자, 더디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고 더디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말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필요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똑같이 성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더디하라고 하신 것은 화를 내는 그 자체를 금지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성도로서 분노를 느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분노할 만한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시고 예수님도 분노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그 예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이방 여인들과 막 음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맞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막 탓하고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런 분위기를 파악도 못한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와 장막 갓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져요. 모든 백성이 그것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때 분노한 비느하스가 그 두 사람을 죽이는데 그제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악에 대해서는 마땅히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더디하라는 분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분노다라는 거죠. 원어로 보면 이 분노는 자연스러운 충동에 가까운 분노예요. 기질이에요. 천성이에요. 일시에 순식간에 터지는 진노와 같은 그런 분노, 혈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 또 자신의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런 일시에 터지는 혈기가 아닙니다. 경고하시고 참으시고 경고하시고 참으시고 결국에는 심판하시되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다시 살 길을 준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죠.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진노하신 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신 만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셔야 됐고 부끄러움을 당하셔야 됐고 죽음을 당하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십자가에는 인류를 살리고 자신을 희생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진노의 상징인 동시에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구원을 상징하는 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화낼 수밖에 없는 일을 겪었다고 생각할 때 이게 정말 내가 느끼는 이 분노가 정말 정당한 것이고 이것을 표출할 만큼 정당하신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 분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위한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나의 혈기를 표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성을 내는 대부분은 오늘 20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핏값으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파괴하는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요 목적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인데 이것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또한 이것은 주님만의 사명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너희들이 구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는 것은 단지 기도하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추구하라는 뜻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되나요? 그게 참 어색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을 거저받았다라는 말씀에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아 구원받았다면 굳이 우리가 의를 이루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굳이 우리가 의를 이루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구원받으니까 구원에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오해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의를 행하려고 하면 행위 구원론자다 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에 실제로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제 신앙생활은 또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교회 출석해서 일정한 예배만 드리면 그것으로 족하다. 굳이 예배 드리면 됐지 뭐 하나님 말씀에 굳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순종해야겠느냐? 예배만 드리면 됐지 회개만 하면 됐지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될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참 함부로 질투하고 함부로 싸우고 함부로 분파를 만들어내면서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죠. 왜? 나는 다 용서받았으니까. 정말 심한 경우는 교회에서 악을 정말 고의로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악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회를 상대로 거짓으로 이익을 삼고요. 성도에게 피해를 주는데도 어찌된 것인지 사랑을 운운하면서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 이것은 명백한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았다고 의인이 되었다고 우리가 의롭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마저도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의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다. 물론 포함하겠죠. 그런데 십자가의 의만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훨씬 못해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상관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의롭게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율법대로 의롭게 살 필요가 없다. 율법과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사실 그죠? 성경적인 결론이에요. 논리적이에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말씀을 주셨던 예수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반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은 자동적으로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느냐?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온 자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보다도 사실은 더 근본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율법의 의를 완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율법에서 살인을 해야 율법을 어긴 것이지만 제자란 형제에게 살인은 고사하고 노하거나 욕설만 해도 그 사람은 율법을 어긴 건 사람이 된다. 또 율법에서는 실제로 육체적으로 가늠해야지 범죄라고 인정하지만 성도란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이미 그는 가늠한 사람이다. 또 율법으로는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도 된다라고 말했지만 성도라면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맞는 사람이다.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율법에는 이웃만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성도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율법의 한계, 율법의 가장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가장 깊고 가장 근본적인 율법의 정신을 이루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이런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순종하기는커녕 아멘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의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제자라면 이 말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주님은 소금과 빛으로 규명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근데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찌 된다고 그랬습니까? 버림받는 존재라고 했죠. 그 말씀은 행위가 마땅치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도라면 맛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좋은 열매가 나는 것은 왜냐? 좋은 나무에서 났기 때문이다. 나쁜 열매가 맺는 이유는 뭐냐? 나쁜 나무에서 나왔기 때문인 것처럼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나온 성도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좋은 맛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성도들의 열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노를 해서 성을 내어서 내 자신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성을 내는 것은 개인의 일탈이나 감정의 해소 그런 문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될 제약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21절을 보시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20절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라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는 뜻이 뭡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내는 것과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이라고 번역된 원어의 의미를 보면 매우 거룩하지 않은 방자한 말과 무례한 행동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넘치는 악의 원어의 의미는 마음속에 저주스러운 악독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도를 대하고 있는가? 그냥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이런 마음 그냥 계속 품고 그냥 겉으로만 인사하고 형식적으로 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단 한 번도 최소한 겉으로는 이런 모습을 보지 않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여전히 그럴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나의 방자함과 무례함을 나의 자존심과 자부심으로 여기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누구라도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 자신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아이들이 하도 말을 듣지 않아서 큰 소리를 꽥 지릅니다. 제가 확 지르죠.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조용해져요. 겁을 먹죠. 효과가 좋더라고요. 한 몇 번 했는데 얼마 지나가서 보니까 애들이 기분 안 좋을 때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빽 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이 또 잠잠해지겠죠. 왜? 아빠는 무서우니까, 힘이 있으니까. 애들은 빽소리 지르도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걸 것일까요? 아마 아이들은 때를 기다릴 거예요. 내가 소리 지르서 다른 사람이 조용해질 그런 힘을 내가 가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겠죠. 그리고 그런 힘을 가졌을 때 똑같은 방법을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을 내므로써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겠죠.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만약 불행을 더 키우는 것이라면 멈춰야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부끄럽고 더러운 것을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이것이 바로 21절 말씀이죠. 21절. 그런데 그냥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씀하지 않고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심어진 말씀을 받으래요. 이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을 내는 사람이건 온유한 사람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신 거예요. 그죠? 성을 낸 사람이건 안 내던 사람이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심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의 씨앗이 살아서 자라도록 그 말씀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요. 즉 누구나 말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그 말씀이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받아야 된다?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21절 말씀을 저는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성을 내든지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가든지 말씀만 읽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정말 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게 하려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된 그 축복이 임하게 하려면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주님도 천국의 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데 좋은 밭, 가시밭, 돌밭에 의해서 길밭에 의해서 자라는 씨가 있고 못 자라는 씨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성을 내는 것은 가시밭과 같은 것 같아요. 자라긴 자라요. 그런데 가시에게 다 영양분을 빼앗기는 거죠. 말씀이 자랄 길이 다 막혀져요. 내게 심겨진 말씀을 자라도록 온유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우리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가만히 수동적으로 얌전히 가만히 듣기만 하면 되는 말씀이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그냥 귓가에 울리고 머리에 지식이 쌓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는 말씀을 행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그것은 뭐다? 22절에 보니까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예배를 100번 드리고 1000번 드리고 성경책을 10번 읽고 100번 읽고 쓰고 수많은 구절을 외워서 정말 그것만으로 보면 입에서 막 구절이 막 달달달달 나와서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님 스스로를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 속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난 정말 잘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요약해보면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모든 일에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26절 27절에는 복을 받을 수 없는 가짜 경건과 복을 받을 만한 진짜 경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26절에는 자신을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하면서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그가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재갈을 물리지 않았는데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가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경건한 말을 하겠죠. 그죠? 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경건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실제적으로는 실천하지 않으니까 뭐다? 경건이 아니다라고 그래요.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은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동시에 자신을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사람이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받는 길이며 참된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